오늘은 부활절 마지막 7번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참 믿음과 영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마다 좀 다르지만 오늘 본문의 제목이 어떤 성경에서는 참 믿음과 영생이라고 붙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과연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믿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뭐예요? 믿는다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영생 얘기하잖아요. 영생을 얻게 아들을 믿는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생이 뭐냐? 참 생명이 무엇이냐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우선 9절, 우리가 읽은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증언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일단은 그 당시에 제자들의 증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의 증언, 일반 사람들의 증언, 세상의 여러 잘못된 증언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것이 그 순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상대적인 차이가 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진짜 그 자체는 아닌 것이다. 사람의 증언보다 하나님의 증거가 더욱 더 크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일꾼이죠. 우리 산이가 교회에 와서, 여러분 지난주에 특송 잘 들으셨죠? 임내송도 잘 들으시고, 어린이 주일 특송 연습 그 전날에 와서 한 거 리허설까지 하고, 그것만 하지 않고, 여러분도 경험하신 분들도 알겠지만 일꾼입니다. 일꾼. 교회, 이 교회 이게 사람이 없으니까 일해야 되는구나. 어린 것도 자가 그랬나 봐요. 교회 여기저기 청소도 하고, 그 틈새에 난 잡초를 다 뽑았어요. 물 청소도 하고. 그래서 잡초 유심히 바라봤던 어떤 성도님께서 저희 아내에게 그 잡초 뽑느라고 고생했다고 그렇게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오늘 여기서 밝힙니다. 산이가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본당에서 연습을 하면서 이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 2개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 여기저기에 십자가, 여러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도 있고. 그것을 이제 보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냐고. 그거 혹시 우상 아니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우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상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상징하고 우상, 이게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상징은 좋은 것이고 우상은 좋지 않은 것인데 이게 깻잎 한 장 차이예요. 상징은 본당, 우리 큰 창문, 지금 커튼을 쳐놨지만 본당 창문처럼 밖을 맑게 비추면 그건 상징이고, 거기에 뭐가 잔뜩 끼어 있거나 아니면 오늘처럼 이렇게 커튼을 쳐져 있어서 밖을 비추지 못하여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막히게 하면 그것은 우상이다. 십자가를 자기 욕심으로 봐서 십자가를 의지하면 병도 낫고 성공도 하고
십자가가 우리를 부자 되게 해주고 그 십자가 상 자체가 나를 지켜준다 라고 하면 그건 뭡니까? 그 부적이지. 그 우상이다. 십자가를 보고 저 십자가의 예수님의 사랑 보이진 않지만 십자가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떠올리면 그것은 우상이 아니라 아주 귀한 상징이 된다.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좋은 질문은 저도 다시 한번 그것의 깊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공동체로 하여금 쭉 깊은 곳으로 가닿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도 그렇죠. 돈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네? 솔직하시네요. 네, 좋은 거죠. 있어 봤으면 좋겠네. 돈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죠. 그냥 돈이에요. 돈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이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돈이 그렇게 가다가 하나님까지 가지 못하도록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요 라고 우리를 가로막게 하는 것으로 작용된다면 그것은 뭡니까? 아주 우상 중에서 제일 질긴 우상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맘몬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할 때 그때의 돈은 그 돈 그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가로막는 의미에서의 돈을 말하는 것이죠. 심지어 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 거룩해 보이는 성경 말씀도, 또 이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도 물론 그렇게 상징이 될 수도 있고 자칫하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징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달 그 자체가 아닙니다.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달을 보게 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선해지는 것이죠. 그런 역할을 보이고 들리는 사람의 증언이 잘 했다 손치더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는 그것보다 항상 크다는 것을 늘 상징을 대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문자에 매이거나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에 매이는 것,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긋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사실 그 당시에 흔히 있는 말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부여된 말이었거든요. 너무 흔한 말이었어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고, 그래서 그 신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이 로마 제국의 그 선전 프로파간다였어요. 아주 익숙한 말이었죠. 그래서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황제가 가리키고 있는 신은 어떤 신이었죠? 로마가 추구하는 힘과 승리, 성공과 번영의 신이었죠. 로마의 황제, 그 신의 아들, 로마의 황제는 그 힘과 승리, 성공과 번영의 신의 화신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모든 절에 다 들어있는 단어인 그 아들, 늘 쓰는 아들, 황제에게 붙였던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다름 아닌 요한 1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진짜 하나님, 로마 황제가 가리키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로마 황제가 가리키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눈, 인간의 잣대로는 약하고 초라하고 실패하고 무능력하고 억울하고 답을 도대체 모르겠는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는 게. 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맑게 상징하고 가르쳐주는, 보여주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낯선 분입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늘 질문하게 만듭니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로마 황제가 가리키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질문 안 하죠. 너무 우리와 너무 잘 맞죠. 네? 돈을 좋아하는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돈을 주니까요. 구미에 맞는 하나님, 무슨 질문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대로 이렇게 두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만드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가리킨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에게 친화적인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깔끔합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 더 높게 해주시면 그게 하나님인 거니까.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그런 하나님은 거짓이고 인간이 만들어낸 환상이고 금송아지이고 우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 말해도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에 거짓말을 하고 있고 거짓 가르침을 퍼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10절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해하기 편하고 참 깔끔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르침을 복음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 요한 1서나 바울 서신서에서 바울이 그토록 어떨 때는 굉장히 세게 낯설게 얘기할 때가 그런 사람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어느새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어느 순간에 돼서 갑자기 율법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으로 홀딱 넘어갔던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복음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 존재가 뿜어내는 기운들을 보면 점점 인위적이고 더 위선적이 되고 경직되고 탁해지며 점점 고집스럽게 되어가는 것, 성경이 말했던 방향과 점점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자주 얘기하는데 그것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고상한 이론을 배우지 않아도 경험으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오늘 복음서와 사도행전 병행 본문에서 가룟 유다가 언급되거든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열심히 따랐죠. 열심히 따랐으나 예수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속 이제니 저제니, 아유 그래도 말이라도 해서 좀 예수님 고쳐보자. 에?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에? 그래서 결국 자신의 뜻대로 안 되니 떨어져 나간 겁니다.
제일 똑똑한 제자였지만 사실은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예수가 걸어갔던 삶처럼 슬픔과 가난, 실패, 고통 속에서도 늘 그런 자리에서도 이해되지는 않지만 늘 부딪히지만 주님을 붙잡고 받아들이는 사람,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붙어있는 사람. 붙어있는 사람은 마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처럼 시간이 걸리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점점 맑아지고 더 단순하고 자유로운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열매 같은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에 팔복 아니겠습니까? 팔복. 팔복이 8가지 행복이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고 이게 진짜 사람 살아가면서 너희들 내가 알지, 하나님이 아시지, 최고의 행복이란다 라고 하는 팔복, 8가지 진복에 대해서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라는 것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게 복인가? 복 아닙니다. 엄청 껄끄럽습니다.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복이야? 저주에 가깝지. 죄다 복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걸어본 사람들만 안다. 진짜 복이다. 기가 막힌 복이다. 진짜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오늘 병행본문 시편 1편도 세상이 말하는 복, 꾀를 부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죄, 즉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그렇게 살면 뭔가가 맺혀요. 맺히는데 부한 게 맺힙니다. 뭔가 거품이죠. 시편 1편의 표현으로는 겨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겨가 어떻습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박스 안에다 부어놓으면. 근데 알맹이가 비어있는 거예요. 바람 한번 불면 가벼워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고 언제나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 계속 되뇌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평상시에는 차이가 안 나지만 감을 때에 차이가 납니다. 감을 때에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심지어 잎사귀 하나 마르지 않는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시편 1편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이다. 만사 형통의 형통이 아니고 이게 진짜 형통이다. 성공할 때 있고 실패할 때 있죠. 그러나 뿌리를 어디에다 박느냐, 그 진짜 생명이 양분처럼 올라와서 그때에도 빛을 잃지 않는가.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증거는 그렇게 열매로, 그 삶에 맺혀지는 생명으로, 그 생명이 주는 기운으로 드러난다. 요한이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에서 말하고 있는,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영생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죽어서도 우리가 계속 호의호식하면서 그런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현실 속에서 죽어서까지라도 모든 관계에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흐르고 회복되어서 단절되었던 관계가 원활하게 흐르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 나와의 관계, 제일 가깝지만 제일 먼 관계죠. 그 나와의 관계, 또 더불어서
나와 타인, 또 피조세계의 작은 것들에 이르기까지 그 관계가 회복돼서 계속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던 것이 다시 회복되어 흐르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을 받아들이고 또 부활하셔서 나와 신비한 방식으로 함께 하시는 그분과 사귐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는 12절 생명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외웠던 로마서 8장에 영에 속한 자, 영에 있는 자, 성령의 사람과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평안이 그 영에 있는 자, 성령의 사람에게는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돈은 있을지 몰라도 건강하고 무병장수할 수는 있어도 또 많이 배워서 똑똑할 수는 있어도 그거는 그냥 겨와 같은 것이다. 알맹이 없는 뭔가 있는 것 같지만 훅 불면 날아가는 것이다.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했을 때 믿는다가 뭘까요?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어떻게 믿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믿는다일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자기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맑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에는 그럼 뭐가 포함되어 있을까? 거기에는 필시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 내가 모르는 것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데 그건 내가 당최 못 믿겠다. 그러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다 믿는 겁니다. 다 받아들이는 것이죠. 참 믿음은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질문했죠.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죠? I am who I am 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나는 나다 라고 주석에 나와 있죠. 각주에.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표현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하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을 그분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네? 평생 가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도 그분을 그분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 그 모습을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믿음장에서 그것을 다시 해석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분을 그분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의 관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제일 불편한 하나님이죠. 그것을 참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리스도로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의 관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믿음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참 단순하면서도 좋은 신앙의 훈련 중에 하나가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도 주위 사람들로부터도
우리는 보통 어떤 얘기들을 숱하게 다른 표현으로 듣습니까? 너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야.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한번 능력을 입증해봐.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한번 보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네가 그런 것은 하나님도 이러이러해서 그래. 욥의 새충구처럼 말하는 수많은 소리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우리가 크게 들리죠. 다른 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학습되어서 우리 안에서 스스로 우리한테 제일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꼭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 같을 때가 있죠.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 나만 고통당하고 있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만 덩그러니 매달아 놓고 하나님은 어디 가신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가 있죠. 그때 지금까지 쌓았던 신앙들 아무 생각도 안 듭니다. 그때 여러분 단순한 진실 하나 일깨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이 날 이 모습 이대로 꽉 차게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 내가 모르지만 모르는 방식으로 그것이 진실이고 진짜다라는 것을 일깨우는 것. 그래서 기분과 느낌보다 그 보이지 않는 진실을 우선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제일 저 밑바닥에 있는 아주 좋은 영적 훈련이고 영적 수행입니다. 생각으로 말로 때로는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고 단순하지만 거기에 생명이 깃든다. 사랑하는 나진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부모는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인간관계에서 그래도 제일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통로요 선물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모두에게 엄마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부모의 힘이 강하죠. 자녀보다. 힘이 강했을 때도 어리고 약한 자녀에게 뭘 잘못했다고 늘 안절부절 못하고 쩔쩔맵니다. 그러다가 좋은 거 귀한 거 다 자식 먼저 주고 그렇게 뼈골 다 빼주고 나중에 힘도 빠지고 또 뭐 빠집니까? 이도 빠지고 허리도 굽고 돈도 없고 건강도 활기도 점점 잃어가죠. 그래서 부모는 나중에 자식에게 그 자체로 치밀 때가 있습니다. 또 부모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자식은 되는데 부모는 안 될 때가 있죠. 여러분 솔직히 부모님의 인생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부모님 인생을 보면서 라고 생각되는 것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나 한 해 그렇게 살아가면서 부모님처럼 살아가는 것도 참 그래도 대단하고 어려운 거구나 라고 느끼는 거지 젊을수록 잘 모릅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목사님 땅끝이 어딘지 아세요? 제 어머니예요. 어머니. 성도들한테는 되는데 우리 어머니한테는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게 솔직한 얘기죠. 그래도 다 이해되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네 부모님을 그냥 그분을 그분으로 보는 것, 그 약함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한번 믿는 것을 결단하고 실천해 보는 기회가 오늘 이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느 분이 올린 글 하나를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누가 이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누가 올린 글을 참 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안주머니에 늘 돈이 넉넉히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시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그랬듯 나도 이제 당신처럼 내 자식의 부모가 되어보니 알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침묵하겠는데요.